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아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의 고나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산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것으로 영생토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게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닌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받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그러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 우리에게 고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은 내가 곧 걸으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 말씀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제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 만난 그 이야기가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저기 평일에 2층 사무실에 있어서 신앙 이런저런 궁금함이나 문제가 있어 저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있는데 만일에 이분이 박옥수 목사 말고 예수님에게 앉아 있고 이분이 예수님에게 상담을 받는다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의 외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느끼는 건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잘 몰랐지만 예수님 만나면서 야 내가 너무 바보스럽게 살았다. 내가 왜 이런 걸 모르고 살았지?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너무 바보스러웠어.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을 꽉 닫고 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걸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이해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배가 너무 고파서 말 안 하지만 뭘 좀 먹고 싶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내게 정말 좀 어려움에 도움을 구하러 왔구나. 그 마음을 그냥 말을 듣죠. 마음을 더듬어 보면 그런 게 보여요. 말은 막 안 그렇다고 말하는데도 보면 뭔가가 자기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우리가 생전에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예수님 놀랍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세계가 내 마음으로 전달돼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예수님 진짜 놀라운 분이다. 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남편이 전에 5명 있었대요. 전 사마리아 여자를 한번 마음에서 그려봤어요. 그 여자가 태어나 유치원을 다닐 때 초등학교를 졸업,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꿈을 꾸고 있었을 거예요. 나도 멋진 드레스를 입고 멋지게 생긴 키 큰 신랑하고 제 아내가 늘 저보고 키 적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꿈을 꾸고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여자들이 결혼 앞두면 그런 꿈을 꾸지요. 드레스를 입고 막 결혼식에 나가는 그런 꿈들을 많이 꿉니다. 근데 이 여자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지를 못하고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남편하고 이혼하게 되겠죠. 그러다 이제 막 혼자 기대했는데 왜 그래? 그러다 이제 2번째 남편을 만납니다. 지난번 그 사람 너무 성미가 급해서 막 내가 어려웠는데 이분은 성미가 느긋하고 여유가 있고 진짜 남자다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다가 이혼하고 이제 6번째 남편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이 여자 마음에 무엇인가 목말라 애쓰는 그 모양을 보신 거죠. 그 정확하게 그 문제들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이 아마 1시간 남짓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자 전혀 다른 여자로 변하는 거예요. 저도 진짜 제가 이렇게 막 어떤 막 분노한 사람, 화는 악한 사람이나 막 방탕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변하게 되기를 목회자가 얼마나 그거 바랍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서 무슨 이야기 속에 이 여자가 변한 그걸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그 얘기해 내가 물 좀 달라. 그 말 통해서 안 변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신방 가서 자매 저 물 한 컵 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전혀 안 변해요. 여전히 그 자매님이에요. 그 이야기 통해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제 사마리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 선물과 네가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가 네게 생수를 네게 주었으라.
여자가 하나도 안 변하는 거 내가 보면. 저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는데 당연히 야곱보다 더 크니까. 쭉 한마디 한마디 읽어봐도 그 이야기 가지고 변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그 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제가 들었을 때 예수님인지 모르죠. 선생님, 세상에 무슨 물을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까? 다 마시면 그때는 해가 될 때는 좀 있으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그러죠. 저는 진짜 목마른 거 한번 경험했는데, 군대에서 유교 훈련 받을 때였어요. 올빼미 체조를 시키는데 아침에 지금 훈련 받는데 소금을 한 주먹씩 입에 넣고 막 꾹꾹 씹어 먹어요. 한 주먹씩 먹어. 왜? 그 올빼미 체조는 모래사장 원주 간현 유격장에서 훈련을 받는데 1번 높이뛰기 교관 1회, 여러분 천회, 개천 1회. 모래사장 1000번을 뛰어요. 제일 마지막 동작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둘 것은 999, 그 다음엔 1000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그랬는데 꼭 하나가 1000 간 사람이 나와요. 다시 1번부터 시작해요. 그것도 이제 조교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막 구석구석 앉아 하나만 막 기합을 주고 그러는데, 우리 그때 1리터짜리 수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에 그 10통을 먹어요. 땀을 너무 흘리니까. 마시고 돌아서면 목마르고, 마시고 돌아서면 목마르고, 마시고 돌아.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갈 때 소금을 한 주먹씩 안 먹으면 몸에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서 몸에 간이 안 돼요. 그때 저는 목마른 거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도랑물도 마시고 싶고 막 얼마나 목이 많은지 견딜 수가 없어요. 땀이 줄줄 흘러요. 이 물을 먹는 자가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노니. 내 아는 분이 어떤 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술을 한 잔씩 했어요. 늘 집에다 맥주를 놔두었는데 마시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자기 술 마신 변명을 이렇게 해요. 변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월남전에 갔는데 정글에 수색 나가다가 돌아오면 목이 마른데, 다른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금방 마른데 맥주를 마시면, 혹시 또 오늘 이야기 듣고 맥주 사고 맥주를 마시면 그 목마름이 안 오고 오랫동안 견디나가다. 그래서 맥주를 마시겠다. 그 변명 같아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맥주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시고 싶어 마시는 거지, 그죠?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다 이제 술 끊은 간증을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마시고 목 안 마른 물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것이, 이제 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됐냐면,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상에 모든 씨도, 꽃씨도 있고 뭐 벼씨도 있고 보리씨도 있고 사람 씨도 있어요. 결혼해서 여자가 남편의 씨를 받아들여서 착상이 돼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육으로 태어나고 난 뒤에 영으로 새로움을 입는 것인데, 요즘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의 비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신앙은 예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만들어지는데, 그 남자가 여자 결혼해서 뭐 성생활도의 씨를 받는 그게 아니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썩지 아니한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복숭아 다 먹으면 복숭아 씨가 남고, 포도를 먹으면 포도 씨가 있고, 감은 감 씨가, 그것을 심으면 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의 영적인 씨는 뭐가 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그 말씀에 복숭아 씨 다르고 감 씨 다르고 뭐 대추 씨 다르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씨 속에 씨에 예를 들어 감씨를 심으면 감나무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감이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신기한 것이 얼굴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손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발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예수 믿어 제삼 다 받았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 사람들 뭐 그럼 죄 막지도 되겠네 그래요. 그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뭐냐면, 우리는 죄를 막 지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고 죄일은 내 앞에 다른 신은 두지 마. 다른 신은 두지 마라. 너는 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이 왜 이런 막는 데 있지만 안식일을 지켜야지.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 살인을 가늠하지 말아야, 도둑질하지 말아야. 막 이런 생각, 어떤 그 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목사가 되고 신앙 수십 년 해도 법에 의한 그 법이 있는데, 우리 육신의 유혹이 내 마음보다 강하니까 그걸 가면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생각하고 다른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만들어요. 그건 마치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해서 남자의 씨를 받으면 그 남편하고 똑같은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요. 그 남편의 씨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가 아기를 만들면 막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씨가 내 안에 여자의 몸 안에 들어와서 남편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가 첫 딸을 낳았어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좀 부딪히고 다툴 때도 있지만 정말 그 귀한 씨를 낳았어요. 또 두 번째 또 멋진 아들을 낳았어요. 제 아내는 막 딸 놓고 아들 낳아 점수 많이 땄어요, 나한테. 안 그래도 저보다 항상 점수가 높지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씨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같은 생명을 만들면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닮으려 노력을 안 해도. 그 말 이해가시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뱃속에 태어나면서 태어나기 전에 뱃 안에서 거울 보면 우리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닮아야지, 이렇게, 그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죠? 저절로 씨가 그렇듯이 우리의 예수님의 생명의 씨는,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의 씨를 만드는데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영적 씨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역사하시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도 예수님 같은 마음이 형성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꼭 같은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십계명을 따라서 제 이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하나님 이름을 막는 데 일 걷지 말아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지, 그 거짓말하지 말, 탐내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게 씨가 돼서 내 속에서 마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형성하는 겁니다. 거기서 되어지는 게, 그 생명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아버지 닮지요, 그죠? 맞아요? 예, 닮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제 그 꼭 남자의 씨를 여자 받아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영적 생명은 말씀이 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만 이해 안 가는 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을 먹는 자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야, 그것이 아주 중요한 관계인데, 예수님의 말씀 어떨 때 들으면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갈릴리 가나 혼자지 포도주고 모자 물 잔뜩 부어놓고 포도주라고 하면 진짜 이해 안 가지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는 이건 물이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건 포도주야 하신다만, 예수님은 우리는 야이로 딸이 죽었어, 예수님은 잠자고 있어, 말이 전혀 안 맞아요. 30반 우리는 못 걸어가, 난 못 걸어, 그 일어나 걸어가.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다가 성경 읽다가 보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 말씀 내 마음에 맞는 건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안 맞는 못 받을, 점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진리가 옳고, 내가 볼 때 내가 옳은 것 같지만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내가 틀리고 예수님이 옳다, 그 사실을 어느 날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지만 내 방법으로, 내 수단에 그걸 내 마음에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속에 살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얘기도,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돌에 맞추게 끌려가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 여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근데 예수님 손가락 땅에 글씨를 쓰시고 난 뒤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조금 전까진 그 많은 무리들이 저 여자, 가늠한 여자, 더러운 여자 돌로 때려 죽여야 돼 하고 막 화를 내고 침을 뱉고 발길로 차고 머리채를 흔들고 막 여자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를 돌로 치라, 그 말 한마디 딱 들어가니까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돌로 치라, 치지 말라, 너희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랬는데,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뒤에 돌로 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니까 부끄러워 돌을 살짝 놓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며칠 전에 그 덴버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있었어요. 저녁 7시부터. 근데 솔렉시티라는 데서 덴버로 가는데, 저희들이 버스가 50인 버스가 세대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트레일러가, 미국 트레일러 아주 장비 세트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아마 세대가 그럴 거예요. 차가 이제 다 하고 제일 마지막 차가 이제 덴버에서 떠났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먼저 합창단 막 가고 그랬는데, 제일 마지막 차가 이제 그 뭡니까? 철수해가지고 싣고 이제 그 덴버로 가는 거예요. 로키 산맥을 넘어서 이제 80번 도로 막 와서 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추운 거예요. 길이 미끄러운 거예요. 앞에 우리 차 아닌 단 트레일러가 다 지나간 한 대가 넘어져서 차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경찰관 차를 통제 타를 다 돌려보냈는데, 이제 그러면 난리가 났죠. 거기 장비에는 이제 그 우리가 처음 스피커 조명 전부, 그리고 이제 케이블 그 다 거기 있고, 그다음에 무대 의상도 전부 거기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먼저 간 팀한테 이제 보고가 된 거예요. 야, 어떡하지? 결국 이제 그들이 차가 80번 도로를 못 오고 다 돌아서 70번 도로에서 이제 덴버로 내려오는데 19시간이 걸려요. 근데 막 눈은 오고 19시간인데 사람들이 도저히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간단히 오신 분이 4,000명이 왔어요. 4,000명. 그 6시쯤 돼서 밖에 그 영도, 그냥 1도, 0도 그랬다거든. 추워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제 극장청에서 입장을 시켜야겠다고 6시 입장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추럭이 그때 마지막 추럭이 들어온 거예요. 추럭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엔 무대 규정이 심해서 일반인들은 무대에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럼 무대에는 모든 소품은 불로 쏘아봐서 불이 안 붙는 소재로 해야 돼요. 그걸 전부 이제 테스트하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무대에서 보통 사람들은 연극을 하거나 이런 공연을 하면은, 그런 무대를 만들 세팅하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이틀을 빌려서 하루 세팅하고 하루 공연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도착한 때가 7시에 도착했으니까 시작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계속 전화를 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냐면 합창단이 이런 의논을 했어요. 자, 이제 일일이 그 기사들이 세팅을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합창단 너희들이 다 세팅 같이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트레서를 전부 다 이제 조립하는 일, 그 다음에 트레서를 이제 올려가면 거기다가 조명을 달고 무빙을 달고 스피커를 달고 그 다음에 막을 다는 일 전부 분담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유니온이라고 하는 그 극장책에 있는 노조에서 이건 너희들이 손대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한다. 그 사람 시기면 빨리 해야 10시간 걸려요. 빨리 해야.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안 돼서 그 이제 뭐 강대철 형제가 이제 책임자니까 막 커피도 하나 사주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막 안 된다고 그래. 나중에 그 이제 그 유니온 그쪽 책임자가 물게 너 직업이 뭐냐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네가 진짜 무대 세트 하는 사람이냐? 강대철 목사가 미안한데 난 선교사로 했어요. 이분이 깜짝 놀래요. 진짜 선교사야? 선교사라고. 김영호 목사가 뒤에 나는데 당신은 뭐야? 저도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와서 부탁하고 감동을 입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무대가 이제 막 트레일러가 왔는데 그 길이가 뭐 우리 한국 트레일러 비교할 수 없이 길고 큰 차인데 그 있는 물건을 이제 막 처음 내리는 것부터 그것을 이제 오기 전에 몇 시간째 연습을 했어요. 자매들 참 이렇게 이거 문제 이거는 이거 잡아 이렇게 막 그런데 그 큰 짐을 10분 내에 다 내리는 거 보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온들은 사진만 찍고 막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제 자매들이 그 바에다가 이제 막 그 뭔가 스크린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뭐 스피커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조명 고정 무빙 고정시키고 그걸 막 4번 연습을 했대요. 기계가 없는 손으로 막 연습했는데 그 이제 보통 뭐 하루 종일 걸리는 걸 40분 만에 정확히 딱 연결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등 하나 깜빡거리 다 정확히 딱 된 거예요. 다 기술자 다 됐어요. 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4,000명의 관객이 제1막은 막을 제작하는 걸 구경한 거예요. 막 박수 치고 다 되고 이제 드디어 불이 켜지고 마이크가 나와 테리 목사가 나와서 여러분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1시간 뒤에 이제 8시부터 공연이 시작됐어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는데 주로 30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에 박방원 목사가 말씀을 한참 전에 신이 나가지고 재요아이 올라와 그랬더니 막 뛰어 올라왔어. 너 간증 좀 해. 그 자기가 막 정갈수에 다 준 간증을 했는데 믿음으로 낳는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날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이런 정말 오늘 죄 사함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한 명만 구원받아도 내가 좀 놀라운데 그 합쳐 4,000명 되는 그분들이 다 구원받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 구원받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합쳐는 생명을 버려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가서 그 험한 곳에 보통 이제 아다시피 다른 합창단들은 그 하루 전에 와서 세팅 하루 하고 서서히 해서 이제 그 다음 날 공연하고 쉬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달 동안 25개 도시를 가야 하는데 특히 알래스카 앵커리지는 거기는 차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뉴욕에서 세트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싣고 가는데 4일 오는데 4일이었어요. 제 아들도 갔다 왔는데 저한테 아버지가 2번 못 가겠더라고. 그들이 처음에 그 트레일러를 빌려가 갔는데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뉴욕에서 안에서. 그래서 새 트레일러를 바꿨는데 이제 뉴욕 가까이 오면서 막 차가 밀려 너무너무 기쁜 것이 그 트레일러 가서 이제 미국 국경을 넘으면 카나다 갔을 때 그건 산 꼴짝인데 길도 아주 험한데
진선 나타 하루 종일 가도 사람은 안 나타나는데, 근데 고장 나면 기름 다 떼가 돌리다가 기름 떨어지면 얼어 죽을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막 트레일러 고장 나가 새 걸로 바꾸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일 돕는 그런 것들을 쭉 경험을 하는 형제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이 귀한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도 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내도 구원받으면 좋겠다. 남편도 구원받으면 좋겠다. 동생도 좋겠다. 아버지도 구원받으면 다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저 나가는 다른 미국 시민들에게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니까 서서히 여유있게 한 달 동안 한 15도시를 하면 참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미국은 도시가 거리도 멀잖아요. 한국처럼 뭐 서울서 대전 가고 그 정도 아니잖아요. 보통 7시간, 8시간, 길게 뭐 10시간. 그리고 앵커리지 거기는 차로는 도저히 못 가요. 그 세트를 하나 거다 갖다 고정시켜 놓고 합창단 비행기 타고 갔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도 그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 그래 하는 거예요. 앵커리지 시민들 우리가 하는 거면 다 울어요. 울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 너무 간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서 그들 속에 그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트레일러 여러분 19시간 동안 어제 그때 저 뭐면 고장 저 도로 차다 뒤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70번 도로 타고 내려와서 오는데 19시간 운전을 했는데, 작은 승용차도 아니고 눈은 막 오는데 상상 얼마나 힘들었겠냐. 근데 박영주 목사한테 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적어도 목사쯤 되면 그런 험한 일은 좀 더 잘한 트레일러 운전수에게 했는데 제일 험한 코스를 자기가 뛰고 막 그래 너무너무 감사. 야,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도 있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아무리 착해도, 이제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종이로 집을 못 짓잖아요. 알겠습니까? 종이로 집을 못 짓. 왜? 종이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죠? 뭐 누가 툭 때리면 문이 뚫어지고. 그러니까 종이로 집을 짓지 못하고 콘크리트로, 나무 판자로, 벽돌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신앙이, 우리 마음은 종이로 만든 집과 같아서 아무리 내가 각오를 해도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죄 유혹 때 빠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왜 5번이나 남자하고 이혼을 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었느냐? 그게 자기가 원해서 인생이 기구해서 이 남자에게 기대로 살아보면 이 남자가 또 처음엔 그렇게 좋아 보인 남자가 막 그 뭐 술주전명이라든지 막 마음에 함을 그래가지고 견디지 못.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이 나 일하려고 안 했는데, 나 일에 안 살려고 그랬는데, 나 진짜 멋진 남자 사랑받아가면서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물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말씀 속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 썩지 않은 씨로 된 하나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씨예요. 그 말씀이 그 사마리아 여자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날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것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첫마디야. 농담하고 계시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물을 다시 먹어 안 마른 물이 있어. 웃기고 있네.
이 정도가 됐어요, 보통 같으면. 근데 여자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방법 살았는데 자기 삶 자체가 진짜 무너지고 좋은 가정도 못 있고 남편 사랑도 못 있고 그냥 마지못해 또 딴 남자하고 사는 그런 여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지만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고 자기가 잘난 사람이 되고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 되면 잘나고 똑똑한 걸 버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여자가 정말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다 안 됐으니까, 실패했으니까 자기 마음의 말도 아닌 예수의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선하게 살려고 살아보면 정말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을 위하고 자기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겠지, 그럼 우리 행복하게 지겠지, 그런 여자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맞고 남편이 막 싫어하고 그래고 막 도저히 이혼을 하고. 저는 처음에 이혼하는 사람들 보고 이혼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애원했어. 앞으로 자식들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들으면서 어떤 애는 진짜 내가 이혼하지 마라 그 이야기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극한 상황에 부딪힌 부부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막 한참 둘이 막 싸우고 할 때는 막 죽이고 싶고 내가 이러다 살인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다 하더라고요. 이 남자가 맞아. 그냥 막 난 그래서 막 그냥 장난삼아 이혼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남들은 이혼했다고 이럴저럴지 모르지만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면 몇 번을 이혼하지 않으면 또 이제 이야기 시작해요. 시작하면 또 과격한 이야기가 나고 막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참아야지 또 참고 며칠 동안 이제 이야기 안 쳐다보다가 그래도 또 마음을 맞춰보고 그런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 또 막 극적으로 가고 나중에 막 자기도 자제하지만 막 죽이고 싶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은 살인자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많다 그러더라고요. 일어날 때 전 그런 마음 전혀 모르고 참고 살지요, 자식 위해서 살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혼하게 될 때 그 단계에 들어갈 때 그들의 마음 갈등한 이야기들을 보면 차마 이혼하지 말라 그 이야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그 여자나 남자가 정말 아내 때문에 남편 내 갖다 하는 그 고통이 너무 크고 막 근데 죽이고 싶고 이혼을 해야 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러다 내가 잘못하면 살인자 됐다 그럴 때 문제는 자기가 다치는 그 남편 오는 어려움, 아내 오는 어려움 못 이겨서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그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고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 변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가진 마음하고 예수님 가진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그냥 평온하게 살 때 뭐지만 극한 상황에 빠지면 저는 막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어떤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애원 여보 제발 부탁인데 나 가방 하나만 싸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제발 좀 나 좀 자유 좀 달라고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견딜 수 없는 그 막 아픔을 못 이겨. 그러나 참만 우리가 그걸 못 이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 악을 이기고요 어둠을 이기고요 유혹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괴로움을 이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이렇게 뭐 참아라, 남편을 사랑해라, 그 단계까지는 안 돼요. 그 어려움을 이기는 힘, 막 이야기 들으면 내 마음 막 덜컥고 뭐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거 죽이고 싶고, 내가 왜 저런 남자에게 결혼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 몇 번 하는데, 한번 저희들 교회 자매님들 이혼하고 딸 데리고 혼자 살아요. 둘이 살아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사람한테 그 자매님 이야기했어요. 사모님, 내가 이제 이혼한 얘기 좀 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었어요. 남편하고 둘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텔레비전 너무 예쁜 여자가 나온 거예요. 남편이 너무 예쁘다 그랬대요. 아내가 듣기 싫어요. 예쁘면 데리고 살지 그랬대요. 남편이 뭐냐면, 내 안 그래도 당신 알기 전에 내가 진짜 사귀는 여자가 있었는데 너무 예뻤어. 미스 코리아가 이렇게 아까울 정도로 예쁜데 그 여자하고 살았으면 좋을 건데 괜히 당연히 시집 왔다.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제 한 농담삼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도 나도 당신 만나기 전에 영화배우처럼 멋진 남자 있었어. 그건 어디가 농담이고 거짓말이었어요. 그 서로 그랬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남편은 뭐 지금은 가서 살지 그래? 아내가 그럼 못 갈까봐? 아내가 이야기를 전부 거짓말, 사실 아닌데 그런데 왜 이혼을 했어요? 물어보니까 지가 잘못도 않겠는데 내가 뭐하려고 해? 둘 다 똑같았어요. 좋다, 이혼하자. 그래, 이혼하자. 좋다, 찍어라, 찍겠게. 그래야 이혼이 됐어요. 제가 결혼 상담소를 하라 하면 못해도 이혼하는 데서 사람들에게는 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도,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은, 남자들이 직장에 딱 가서 직장 하는데 뭐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가면 여기 원가가 얼마 내면 그 정확히 해서 막 아주 냉정하게 일하는데, 부부 사이 이혼할 땐 전부 감정으로 해요. 감정으로, 기분으로 해요. 세상에 사업하거나 이런 거 뭐 손님 오면 깍 대하고 뭐 뭐라 하지 대하고 예 하고 막 다 잘하면서 아내 관계는 막 감정으로. 저도 결혼하고 얼마 뒤에 한번 싸웠는데, 아내가 서울 올라가겠다 하더라고. 김천에서 올라가라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장롱을 열더니 이불을 꺼내요. 뭐 하려고 싸가지 가려고 하는 건데 이불을 따기 시작해요. 그 왜 이불 따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시집 올 때 형은 따든 말든 내가 해온 건데, 보니까 이불 빨 때가 됐던 것 같아요. 아니, 당신 시집에 올 땐 가져왔지만 일단 이거는 우리 공용이야. 따지 마. 그래서 시비 붙으면 안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더만. 저들도 젊을 때 막 감정에 많이 막 감정에 치우쳐 화가 나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가진 마음하고 예수의 마음을 딱 놓고 저울에 달아보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처럼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게 하나도 안 맞지만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면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내 마음하고 같이는 안 되니까 내 마음을 무시해야 하고 비워야 하고 부인해야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김영재하고 예수님하고 이자매하고 예수님은 다 달라요. 그런데 언뜻 볼 때는 비슷한 것도 많고 내가 예수님 잘 따르는 거 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달라요. 마음이 섞이지 않아요. 합해지지 않아요. 부딪혀요. 나는 쾌락으로 욕망으로 정욕으로 흘러가고 예수님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는 내 마음을 그냥 두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빈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말씀 받아들인 건 자기를 부인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끌어가도록 그 말씀 받아들인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하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구원만 똑같아요. 내가 뭐 죄 지은 거 잘 알잖아요. 거짓말도 많이 해요. 도둑질도 많이 해요. 아주 나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내가 볼 때 죄인이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보고 어렵다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내가 알고 못 박힌 건 알지만 내 죄가 너무 커 내 마음이 무겁게 하니까 난 늘 죄인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죄 사했다 그러는데도 내가 지은 죄가 가책이 되고 두려워,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이 눌러 내가 죄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좋아요. 죄인한 마음이 죄인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막 악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어렵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의롭다 의인이 되는데, 내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을 때 내 생각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죄인이라고 아니라고 그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내가 안 지을 하지 못할 죄를 짓고 남을 괴롭혔는데 나는 죄인이야, 난 끝까지 죄인이야, 내 속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했으니까 넌 의롭게 거다다. 성경이 알아요. 찬송문을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해요. 이분은 그래 하는데 마만 내가 죄를 지은 가책이 있고. 제가 아까도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36살 된 부인을 만났어요. 정신병원에 있다 왔다 하더라. 집회 참석을 갔어요. 저 만나려고 일부러 일찍 왔다 그러면서 그 부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간증을, 자기가 어릴 때 임신을 했대요. 그래 이제 유산을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두려웠다. 유산하는 것이 막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에 살인이나 두렵고, 또 다음에 유산 내 몸이 이상해 하니까 저주받으니까 막 그렇게 두려웠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아가씨가 유산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악령이 들어갔어요. 그래 36살 때까지 계속 그 여인에게 시달린 거예요. 견디지 못해 제가 오늘 집회에, 지난번 뉴욕 집회에 와서 만나 상담을 신청했어요. 그날 내가 예수님이 아니지만 그 마음의 고통에 빠진 여자, 그 젊은 청춘을 그 고통 속에 종로로 산 여자, 예수님 이런 여자를 구원하러 왔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진지하게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뚱뚱해요. 근데 뭐
그렇게 막 초조하고 불안한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이 만 믿어졌어요. 낙태를 한 죄, 살인한 죄, 간음을 한 죄, 막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누렸는데 얼굴이 달래, 눈빛이 달래 변한 거예요. 그 뒤에 만나보지 못했지만 아직도 참 많은 사람이 밖으로는 웃지만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요리를 먹으며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마음이 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그 해방시키는 교회에 나가 되는 게 아니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 잠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99세 됐는데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네 아내 사라를 사라라고 해라.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말해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자기 볼 때 말도 아닌 이야기인데 처음엔 그렇게 말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겠구나. 100세가 돼도 하나님 하시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사라에게 되겠어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기한 일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말해, 내가 노쇠하 있고 내 주인도 늙었거늘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왜 사라가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 하시면 되지. 그럼 나도 아들을 낳겠구나. 내가 노쇠하였건 주인도 늙었건 내게 무슨 낙이 있으니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면 나도 아들을 낳겠구나. 그 믿음이 그 마음에 만들어지면서 내가 아들 못 낳겠구나 하는 마음을 다 내쫓아 버렸어. 하나님 역사하면 늙거나 젊거나 넣지 뭐 그죠? 돌들어도 아무나 자손되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늙어 아기를 낳을 수 없고 경수가 끊어졌고 정말 내가 임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나 주시겠구나. 처음에는 내게 무슨 낙이 있었는데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단계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은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안 돼, 난 너무 늙었어. 예수님 말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안 돼, 내 다리는 다 말랐어. 이게 포도주다. 아니야, 이건 맹물이야. 전부 예수님 우리 생각이 다른데 어느 날 우리 생각이 틀렸어. 예수님이 포도주라면 포도주야. 예수님이 아들 낳는 낳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돼.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면서 그 믿음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그 말을 이기고 나도 아들을 낳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 들을 때 내부에 가능하게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세월을 살면서 내가 보기에 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믿지만 불가능해 보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구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하나 왜 못해? 내가 믿음 하나님 역사하셔. 그런 믿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 믿음이 자라면서 내게 상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래, 지금 내가 예수님 같이 계시지. 예수 내 죄를 사하셨어. 나와 함께 계셔. 그럼 예수 나와 같이 계신 거야. 나는 못한 내 안에 예수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생각할 때, 예수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면서 모든 두려움을, 모든 유혹을, 모든 죄를, 모든 악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신비한 사실들을 주님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옛날 이런 믿음의 세계를 몰랐을 때
십계명을 허전하고 십계명을 따라서 도둑질하지 말아요, 간음하지 말아요, 거짓말하지, 탐내지 말아요,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그건 내가 하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 내 속에 이루시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엘리야가 어느 날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볼 때, 저들이 주의 종들 중에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도 찼나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일어나라. 엘리야가 일어났어요. 아합에게 갔어요. 저는 아합에게 잡히면 죽을 줄 겁이 났는데 시엔 엘리야가 하나님이 자기와 짓는 걸 보고 아합이 두렵지 않았어요. 아합을 만났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비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즉 그 바알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자 450명, 아세라 선자 갈멜산으로 모아서 바알 선자 450명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엘리야는 혼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수가 많으니까 한 송아지 잡아 각을 떠 거기에 불을 놓지 말고, 나도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뜨고 불을 놓지 말고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신 그가 참 하나님이다 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다 그러자 그랬어요. 너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 먼저 해봐. 바알 선자 450명이 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했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이 계신데 바알이 있다 손짓도 그 앞에 어른도 못하지. 응답은 무슨 응답을 해? 이제 막 오후쯤 돼서 막 안 되니까 막 칼로 몸을 찌르고 막 산에 가면서 막 미친 짓은 안 그래도 엘리야는 자기 속에 하나님 계시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불러봐라. 저는 신이니까 묵상하고 있는지 길을 걸어 행하는지 큰 소리를 불러봐라. 불러 응답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 따라서 단을 12개를 쌓고 거기에다 송아지를 갖다 올려놨어요. 물통을 갖다 부어라. 물을 갖다 부었어요. 또 부어라. 또 부고 또 부어라. 그러니까 막 물이 쭉 흘러요. 하나님 불로 역사하는데 물 뭐 10통 부으면 어떻고 100통 부으면 어때요? 그죠? 하나님 역사 안 했을 때 나무도 좀 마른 거, 불 잘 붙는 거가 놓고 싶고 그렇죠? 불수식에도 놓고 싶고 그런데 물 갖다 부어! 물이 줄줄 흐르고 막 강으로 처럼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그의 종된 걸 알게 하옵소서. 하늘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펑 하면 백성이 전부 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바알 선지자 전부 다 잡아 죽여. 도망가는 백성들이 바알 450명 죽여버려요. 왕이 있고 이세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 일하신 것 똑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려면 하나님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사마리아 여자가 말했어요.
주여 이런 문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젠 자기 어떤 계산, 자기 생각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말도 그들은 믿으니까 여자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있어서 악을 물리치고 엄난한 생각을 물리치고 미움을 물리치고 더러운 마음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형성하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도 막 동네에 뛰어 달려가서 사람들 우리 예수님 메시아 왔다 와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 선교사람도 훨씬 더 복음을 더 잘 전해. 한나절 안에 그 동네 사람 다 나와가지고 구원받아버린 거라. 예수님 보고 더 유하라고 막 권하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하고 그 이방인들하고 음식도 같이 안 먹는데 같이 먹고 자고 이틀이나 더 지나가시. 거기서 우리는 너무 놀랍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변해서 그 사람 구원만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도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거나 막 11조 내고 율법 지키려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씨라서 예수 그때의 생명이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지 그 말씀 내 마음 안에 들어 나를 이끌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내 삶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간절하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덴버에 있는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덴버의 성도는 몇 명 안 되는데 거기 4,000명 되는 사람이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벌써 극장 임대료 뭐 경비 그것도 그렇고 수만 불이 가는데 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보고 또 주님 그 경비를 다 채워주는 걸 보고 어제 우리가 영상교제 때 정대철 목사 덴버에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막 만일에 차가 못 와서 어칠 뻔했 어떻게 할 거 생각이냐 막 물어봤는데 그건 지나간 이야기고 간탔다가 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에는 항상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지중해를 지나는데 풍랑이 14일 동안 일어나서 파선할 때까지 막 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로마까지 가게 하셨고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사탄이 역사하지만 그러나 항상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우리는 바울이 로마를 구원하기 위해 로마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은 서울을 구원하기 위해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시민 예수님의 밝은 빛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도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속에 그렇게 일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내 생각은 항상 주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뿌리워져서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화하고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